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의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 메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요 성경 읽기, 오늘은 신약 성경의 128번째로 읽고요. 사도행전 읽기로는 오늘이 이제 32번째입니다. 많이 읽었죠. 분량으로는 절반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읽어 나가면서는 사도행전만 읽는 것이 아니고 서신서를 몇 개의 서신서를 이제 중간중간에 끼어서 읽을 겁니다. 다 읽을 수는 없기에 간략하게 짚어가면서 사도행전과 함께 순서에 따라서 읽을 예정이고요. 오늘 예루살렘 사도회의 또는 예루살렘 공회에 관한 내용을 이제 두 번째로 읽었습니다. 이 전의 이야기를 잠깐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복음이 생명의 역사,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참 어떤 경우에는 조금은 쉽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겠지만 대체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되는 그 과정에는 정말 믿음의 선진들의 피눈물 나는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사도행전은 맨 처음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제 1차 선교 여행으로 우리가 본격적인 이방 선교 이야기를 읽게 되었고, 두 사람은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1차 안식기 겸 이제 2차를 위한 재충전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근데 이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교회에.
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었을 것은 뭐 거의 확실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 유대파 성도들이었고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유대교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뭐 맞는 얘기인데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유대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일단 유대인 무리에 들어와야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유효한 것이 된다. 밖에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안디옥 교회는 혼란에 빠지죠. 그들은 지금까지 배워온 복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사도들로부터 배웠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행을 하면서 이방 지역에 교회들을 세우고 할 때 전한 복음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은 거죠. 소위 말하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할례를 받아라. 안디옥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방 지역 선교의 하나의 이제 이정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당신들이 유대인이 돼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복음 사역이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10명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을 10명이 혹시 전한다 하더라도 10매는 훨씬 더 적을 것이 뻔한 일이고 굉장히 어떤 반감을 살 수도 있고 선교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그런 사건이 됩니다. 문제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그동안 열심히 복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한마디 딱 하니까 그 말에 그냥 교회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처럼 확고한 성경이라든가 이런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정하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권위를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열심히 복음을 배우고 받고 그러면서 신앙이 다져지고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까지 된 교회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유대교 성도들, 유대교 출신이죠. 유대인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 한마디 흔들려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혼란에 빠졌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좀 슬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사실은 없는 안디옥 교회 정도 되는 교회도 이러니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얼마나 참 손쉽게 흔들리겠느냐.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물론 초대교회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배웠으면은 그 교회 그 바울과 바나바라는 아주 든든한 교회 지도자가 있으면 그 든든한 지도자를 통해서 배우는 쪽으로 가면 되는데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그냥 미혹이 돼가지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믿으랍니다 하면 될 텐데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지도자가 아니라 예루살렘 가서 그러면 한번 해석을 듣고 옵시다라고 외부에다가 의뢰하는 거 이때는 사실은 총회는 아니거든요.
권위 있는 기관도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자기들의 지도자를 의지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또 그러면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로서는 참 씁쓸할 수 있겠죠. 그동안 열심히 가르쳤더니 한 방에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가르친 것이 다 그냥 허사가 되어버렸구나. 모래성이죠. 그러나 이들은 어쨌든 교회가 안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되겠고, 교회가 그럼 예루살렘 가서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그럼 그럽시다 하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대표단을 뽑을 때 바울과 바나바도 섞여가지고 대표단을 구성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가 이제 문의가 접수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봤던 내용이고,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문의를 받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중심으로 또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로 부상되던 또 이제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교회 역사상 최초의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사도들 중심으로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이 회의를 보통 부르기를 최초의 교회 공의회, 공회 또는 사도회의 이렇게 부릅니다. 그 뒤에는 교회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공회라는 그 이름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공회의 기원이 이제 예루살렘 공회 이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 뒤에 모이고 있고,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그 전통을 이어서 뭐 메차 이런 식으로 바티칸 공회 뭐 이런 식으로 모이는 공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의 요점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율법, 그리고 이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그런 일종의 믿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사고방식, 이것은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 복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근본이고 복음이 기초이고 이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 진리이죠. 그런데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온 할례라든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복음과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어찌 말하면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전통이고 그들의 사상이고 가치관이고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날에도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여기에 복음과는 조금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그러나 그동안 가져왔던 어떤 교회만의 어떤 문화, 전통 또는 어떤 사상 또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뭐 서로 뭐 별로 배척하는 게 아니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부딪히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럴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교회는 굉장히 불행한 그런 사태를 맞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를 그 밖에 있는 그 무언가가, 그것이 전통이든 어떤 관습이든 아니면 그 지역사회 문화이든 아니면 그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어떤 모습이든 그런 것들이 너무 그게 영향력이 커져가지고 복음의 진리 자체를 흔들어버리고 이것을 변경시켜버리는, 변질시켜버리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 자체를 한번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뭐 대전제가 있습니다. 의견은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될 때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의견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가 이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만 기억하고 그 길로만 똑바로 찾아가면은 문제가 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일단 사도들을 중심으로 또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모인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가지게 되었다. 함께 지혜를 모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의를 했으니까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7절에 보면 6절은 이제 의논하러 모였다. 7절에 보면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로 이제 말씀이 이어지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읽으면은 그냥 넘어가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 문제, 안디옥 교회가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니까 이제 와글와글 하면서 너도 한마디 나도 한마디 하면서 뭐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고서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라는 말은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떠들고 좀 잠잠해졌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됐냐면 베드로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니까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일어나서 발언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회의가 시작될 때 베드로는 왜 얼른 서두에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사람들 이야기할 거 다 한 후에 조용해지니까, 잠잠해지니까 일어나서 말을 한 것일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이 회의에 참석했다면 말을 좀 일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말하고 싶은 사람 다 해봐, 그리고서 나중에 말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난 그때까지 못 참어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죠. 사실 베드로 정도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권위라고 한다면 먼저 일어나서 말하면은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말하려고 하던 사람들 중에 아이고 베드로 사도가 저렇게 말하는데 뭐 내가 말해서 뭐해?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정도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듣고 있다가 나중에 일어나서 말을 꺼낸 것일까?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곰곰이 들여다보다가 이 베드로 사도가 참 회의를 할 줄 아는 양반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법을 공부한 건 아닐 텐데 회의를 할 줄 아는 양반이로구나. 여러분, 회의이든 1대1이든 몇 사람이든 대화를 하거나 뭔가를 이제 의사를 나눌 때 그 의사가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의사소통을 잘 되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잘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듣는 것이 지혜로운 대처 방법입니다. 저도 그런데 참 그냥 상대방 누구랑 얘기하면 말 한마디 하면은 끝까지 못 들어요. 중간에 딱 듣다가 그냥 그래서요 하면서 말을 자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소통이 안 됩니다. 상대방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아직 다 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엉뚱한 얘기하면 이 얘기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아니 안 들어봐도 뻔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의사소통이 안 되거든요.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수많은 사람이 회의를 하든 중요한 것은 듣는 겁니다. 들어야 할 때는 좀 들어줘야 합니다. 중간에 자꾸 자르고 들어가면 안 돼요. 베드로가 일찍 일어나서 말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말을 다 일단 해보시오. 당신들 의견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듣고 나서 좋은 의견을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얘기를 꺼내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7절부터 11절까지가 회의석상에서 베드로가 말한 내용인데, 이 베드로가 발언한 내용들을 제가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몇 가지로 말씀드려보면은, 첫째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나를 사도로 택하셨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도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나를 택하셨다 라고 일단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꺼냅니다.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을 정결케 하셨다. 그대들은 이방인들이 부정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정결케 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 하늘에서 막 이제 짐승들 잡아먹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그거 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부정한 것은 여태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정결하다 하신 것을 어찌 내가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이제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셨다. 그들은 부정한 존재가 아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다섯 번째로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차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 너희들의 조상들도 힘겹게 매야 했던, 그 맬 수가 없었던,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의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니들도 못하면서. 여섯 번째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율법이니 뭐니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왜 자꾸 그렇게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게 하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는 이 일은 생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베드로가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이미 지나와서 보았습니다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벌어져 가지고 와서 이제 해명한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나왔으니까 이제 여러분 조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이방인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초지정을 와서 해명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셨다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영이 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무슨 이의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그 문제를 딱 거기서 종교를 지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랑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장례가 어떻게 됐냐면은 12절에 보면은요,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꼭 다물고 베드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할 얘기가 없다.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조용해진 겁니다. 잠잠해진 거죠. 그러자 그때 이제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이방인 지역 가서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점을 느끼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상하다고 느끼신 분이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한 분이라도 있을지 몰라서 설명을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름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냐, 바나바와 바울이냐, 뭐가 맞냐 할 때 그게 딱 한 가지로 정해진 게 아니라 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선교여행 떠날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었다가 1차 선교여행에 구브로를 떠나면서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바뀌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선교팀 마가도 있었죠. 이 선교팀의 리더가 처음에는 바나바였는데 중간에 도중에 바울로 바뀌었다. 바울이 주도하는 선교 사역이 되었다. 근데 지금은 다시 여기 보면은 바나바 바울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왜 그렇지?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였었는데,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보면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면 담임 목회자이고, 바울은 담임 목회자인 바나바가 필요에 따라서 청빙해온 보조 목회자이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표는 바나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목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도 자신들의 선교와 직결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런 회의가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자신들이 이방적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 하나님께서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위기도 겪었지만 어떻게 그 위기를 탈출하게 하시고 또 교회들을 세우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보고를 거기에서 쫙 한 거죠. 그러자 참석자들이 그 보고도 묵묵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회의를 매듭짓는 발언을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이제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뒷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을 보면 말을 마치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마친 건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그 말을 마칠 때, 그때 누가 또 그 뒤를 이어서 말을 하냐면은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이제 말을 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몇 가지 발언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추려서 말씀드려 보면, 첫째로는 베드로의 보고를 듣지 않았느냐.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니 그 베드로의 발언이 우리 조상 선지자들의 말씀과 그게 딱 들어맞는다, 일치된다. 그러니 베드로의 말이 맞는다는 얘기를 한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선지자들의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이미 선지자가 말씀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불러서 구원하신다는데 우리가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 할례를 받으라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느냐. 그렇지만 네 가지만 그들에게 지키라고 권고를 하자. 네 가지. 여기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의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 다 아니고,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밑에 동생이죠. 동생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야고보는 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 할 때마다 무릎 꿇고 했나 봐요. 그래서 무릎에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야고보 사도. 야고보 사도가 제시한 이방인들에게 그러므로 할례니 이런 거는 말하지 말자. 그 대신 네 가지만 지키라고 우리가 기준을 정해주자. 할례 율법이라는 얘기는 꺼내지 말고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우상, 두 번째는 음행,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면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이제 금한다.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먹는 겁니다. 목매어 죽인 것을 먹거나 또는 피를 먹지 않는다. 핏째 먹지 않는다. 우상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같은 것들도 먹으면 안 된다. 음행이야 뭐 말할 필요 없는 거죠. 음란한 일은 안 된다. 야고보 사도가 이와 같이 네 가지 정도를, 그러면 그것도 율법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것도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니까 일종의 제약을 가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이와 같이 네 가지 정도를 요구하기로 한 것은, 이방인 성도들도 중요하지만 교회 내에는 유대인 성도들도 있거든요. 유대인 성도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게 몸에 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려서부터 유교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유교적인 어떤 사고체계,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문화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국교회 성도들을 배려한다면 유교적인 문화 중에 복음과 배치되지 않는 거라면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뭐 많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와 같이 몇 가지 율법적으로 보이는 이런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방인 성도들도 배려해야 되지만, 그러나 유대인 성도들이 볼 때에 너무 완전히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 복음과 배치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지키도록 하자.
그러나 이런 것들은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죠. 복음은 아닙니다. 틀림없이 복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유대인 성도들도 배려하고 이방인 성도를 위해서 유대인 성도들이 이렇게 양보했으니, 그러면은 이방인 성도들도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일종의 교회의 조화를 위해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여러분 문화들이 있잖아요. 옛날 그 어른들이 뭐 교회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문화들 가운데는 사실은 성경의 복음과는 뭐 직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건 우리의 문화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것이 뭐 나쁠 게 없어요. 우리는 거기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 변하죠. 예를 들어서 주일날이면은 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바지를 입지 마라 그런 때가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바지를 입는 게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요구하는 교회들은 없죠. 나 과거에는 그거를 요구했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문화였기 때문에. 유교적인 문화가 어느 정도 교회의 문화 속에 들어오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죠. 교회 올 때 슬리퍼 신고 오지 마라, 예배당에 들어와서 모자 벗어라, 뭐 이런 거. 오늘날은 그냥 워낙 보편화되고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와 같이 복음과 배치되지 않는 것들은 이제 수용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문제가 이거죠. 아름다운 문화나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때로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킨다. 예를 들어서 그러려면 너 교회 오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상처를 막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끔 만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지,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건 곤란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 할례 안 받아서 이런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 나가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얘기는 꺼내지 맙시다. 그 대신 음행,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피째 먹는 거,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건 뭐 당연히 우리가 하면 안 되죠. 십계명에도 나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단히 주의를 주고 할례 받아라 이런 말은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정리를 한 겁니다. 교회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행전이 보여준 풀어내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줬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 것인가.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 모든 것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의 기준이 정해지고 간단히 말하면 잘 해결이 된 겁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할례니 뭐 이런 거 구애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의 머리는 이제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몸이 머리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건강이죠. 건강한 교회. 제 건강의 문제 중에 참 오늘 어쩌면 그런 상황을 말해주는 거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제 건강의 문제의 그 본질은 뭐냐면 제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몸이
100%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 그게 이제 제 건강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100에 가깝게 약으로 이제 다스리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건데, 교회가 그렇습니다. 100% 움직이는 교회는 사실은 좀 어렵겠죠. 그런 교회를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라고 할 때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이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이 돼가지고 100%그 뜻대로 정확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몸이 된다면 몸이 얼마나 건강한 몸일 것이며 사실은 가장 잘 사는 게 되겠죠. 늘 이런 건강한 교회요 성도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머리 되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또 다짐해 봅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건강한 교회로, 성도로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